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다. 율법이 육체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었던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셨으니 곧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체의 모양으로 보내 속죄의 제물로 삼으셔서 그 육체 안에서 죄를 심판하신 것이다. 이는 육체를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성취되게 하려는 것이다. 육체를 따라 사는 자는 육체의 일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자는 성령의 일을 생각한다. 네,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대소지 보시면 로마서 강의 제8장 승리장입니다. 승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승리한다. 승리장이고요. 첫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으로 사는 생활 1절부터 17절이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영으로 산다. 두 번째는 소망 생활 18절에서 30절. 세 번째는 사랑 생활 31절부터 마지막 39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영으로 사는 생활. 네. 여기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그랬는데요. 7장 마지막 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그러므로 나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다. 그랬잖아요. 이게 사도 바울의 서신에 보면 그러므로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그래서 내 심령, 중생한 영, 새 생명, 중생한 영, 새 생명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고 싶어하는 그 욕망이 있는데 이 육신의 법, 육체, 옛사람, 부패성은 자꾸 죄의 법을 섬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 믿는 성도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수 없습니다. 절대 불가능해요. 그리스도의 세계에 들어올 수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러잖아요. 이제 에베소서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계속 나오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에 있다는 거예요. 네. 거듭난 중생한 성도, 하나님의 백성,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된 거예요. 그 사람은 결코 정죄할 수 없어요. 율법이 그 사람을 지배할 수 없어요. 다스릴 수 없어요. 죄가 그 사람 지배할 수 없어요. 우리 예수 믿었잖아요. 거듭났잖아요. 새 생명이 속에 있잖아요. 중생한 영. 옛사람도 공존해요. 육체 가운데 있는 옛사람, 부패성이 공존하지만 예수 믿으면 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육체로는 죄를 짓지만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전혀 지장함이 없어요. 문제 없어요. 아무런 제약이 없어요. 우리가 죄를 짓고도 성도는 죄를 짓잖아요. 연약하잖아요.
그래도 우리 기도할 수 있잖아요. 바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는 죄를 많이 지었으니까 하루에 5분밖에 기도 못한다. 나한테 기도할 시간은 5분밖에 못 준다. 넌 10분이다. 너는 뭐 20분이다. 이렇게 정해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엎드리면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나갈 수 있어요. 이거 얼마나 참 감사합니까? 성경 좀 보시자고요. 갈 길은 멀지만 성경을 보자고요. 요한일서 4장 17절 읽어보시자고요. 요한일서 4장 17절 18절 이렇게 그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하게 된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갖게 하려는 것이다. 이는 그분이 이 세상에 계셨던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 있기 때문이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으며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다. 이는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으며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하게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네, 우리가 온전하게 되었는데요. 요한일서 4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그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하게 된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갖게 하려는 것이다. 이는 그분이 이 세상에 계셨던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 있기 때문이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으며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다. 이는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으며 두려워하는 자는 미안합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하게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아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지고 모든 두려움을 다 내어줬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갑니다. 정죄함이 없다. 죄에 대한 가책이 없어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다 고하고 날마다 회개하잖아요.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가책을 주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다시 뭐 지옥 가고 하나님께 버림받고 그런 거 없습니다. 네.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고요. 죄와 사망의 법이 있어요. 이 법은 율법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어떤 그 원리적인 것을 말해요. 생명의 성령을 통해서 구원받고 죄 용서함 받는 그 원리, 또 죄와 사망으로 인해서 마귀에게 종속되고 죄의 종이 되는 그 원리가 있는데, 예수 믿는 성도는 생명의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아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지배하고 거기서 은혜를 받고 거기서 능력을 힘입어 가지고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는 거예요. 굴복시키는 거예요. 그걸 아예 초월해요. 아예 초월합니다. 여러분 그걸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는데요. 모세가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당신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라 그러신다. 해방시키라 그러신다. 그리고 10가지 재앙이 내려오잖아요. 10가지 재앙. 피개, 이파, 악독, 우매어장이죠. 피재앙, 피개, 개구리, 이재앙, 파리재앙, 악질, 독종, 우바, 메뚜기, 어둠, 장자재앙이죠. 장자재앙에서
천사가 하나님의 심판을 가지고 재앙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은 건너뛰었어요. 피가 그 문과 문설주에 피가 양의 피가 묻어 있으면 천사가 그 집을 건너뛰는 거예요. 이게 유월이에요. 유월. 건너뛴다.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유월이라고 하는 것은 건너뛴다. 넘어간다는 뜻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재앙이 전혀 미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뛰어넘어갔어요. 넘어간다. 예, 우리가 지금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데요. 여기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다 섞여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재앙이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서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갑니다. 물론 우리가 뭐 사고도 당하고 질병 찾아오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오지만 저희는 다시 죄의 종이 되지 않아요. 다시 마귀의 종이 되지 않아요. 다시는 지옥에 갈까 봐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 겁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에게 적용됐어요. 죄와 사망의 법을 다 뛰어넘은 거예요. 너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3절에 율법이 육체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었던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셨으니. 자, 율법이 연약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다는 게 아니라, 말씀 보세요. 성경 보면요. 우리가 너무 연약해서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지 못한다고 그러시는 거구나.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3절 다시 한번 보세요. 율법이 육체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었던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율법이 연약해요. 율법이 약하다는 거예요. 율법이 뭐가 약하다는 건가?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해요. 성도를 구속하지 못해요. 구약의 율법이 있죠? 구약의 율법 속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에 스며져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어린 양, 1년 된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라고 하면 그 어린 양은 누굴 상징하는 거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너무 흐릿해요. 흐릿하게 거기 반영되어 있는 거예요. 또 그 짐승의 고기를 불살라가지고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요. 그것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서 많은 고난을 당할 것을 보여주시잖아요. 또 뭐가 있습니까?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간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 용서함 받는다. 아담 하와가 짐승의 가죽으로, 양의 가죽으로 치마를 해 입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수치를 다 가려 주실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구약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복음이 들어가 있는데 너무 약해요. 흐릿하게 보입니다. 고린도서 13장에서는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흐릿하다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흐릿하지만 거울이 왜 흐릿하냐? 거울이 얼마나 선명하고 맑은데 그럴 수 있잖아요. 고린도서를 기록할 당시에 거울은 흐릿한 거울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예전에 그 거울, 녹거울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 막 계속 닦아가지고 바질바질하게 닦아가지고 이렇게 보는 거 아니에요. 예전에 그
그 부잣집, 양반집 여인들이 그 흐릿한 거울 본 거 아닙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유리로 돼가지고 아주 깨끗하고 선명한 그런 거울이 아니라 옛날 거울이에요. 옛날 거울을 생각하고 그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흐릿하게 율법 속에 있는 흐릿한 복음, 구속의 도리, 구원의 도리가 흐릿하게 있어요. 그래서 율법은 연약해요. 우리가 연약하다는 게 아니라 보세요. 3절에 율법은 육체로 말미암아 너무 연약하다는 거예요. 할 수 없었던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셨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직접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또 부활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진리를 아주 선명하게 다 보여주신 거예요. 곧 자기 아들을 죄에 있는 육체의 모양으로 보내 속죄의 제물로 삼으셔서 육체 안에서 죄를 심판하신 것이다. 자기 독생자를 죄인을 만드신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우리가 죄인인데 이 죄인을 건져내려면 조건이 몇 가지 필요해요. 무슨 조건이 필요하냐?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 대신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죽어야 되는데, 죄 때문에 우리를 건져내려면 사람이 내 대신 죽어야 돼요. 대신 누군가 죽어줘야 돼. 내 대신. 희생이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니까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4장 15절에 히브리서 4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죄인의 모습으로 보내셨다 그랬어요. 읽어보시겠어요?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치유하지 못하는 분이 아니시니 모든 면에서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으나 죄는 없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네.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시니 모든 면에서 마찬가지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고 죄는 없는 분이신데 죄 없는 분이 죄인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신 거예요. 인간이 죽어야 되고 사람이 죽어야 되고 죄 없는 사람이 대신 죽어야 돼요. 죄 없으신 예수님을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의 그 요구 조건을 충족시킨 거예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이 대신 죽어야 되고요. 죄인을 건져내야 되니까 죄 없는 사람이 필요해요. 근데 죄 없는 사람이 누가 있나요? 다 죄인인데? 죄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서 속죄 제물로 삼으셨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를 심판하셨다. 마귀를 심판하셨어요. 어둠, 사망을 다 심판하신 거예요. 우리를 건져내신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대가를 지불한 거예요. 값으로 따질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를 희생하신 거예요. 그건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예수님이 그 고초를 다 겪으신 거예요.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그것을 감사하고 그것을 자꾸 생각할 때마다 감격하고 그 감사함으로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생활하고, 주일 잘 지키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 잘 섬기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것은 구원받기 위해 섬기는 거 아니라 그랬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고 하나님 섬기는 것은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구원은 이미 받았어요. 영생 받았어요. 다 받은 거예요. 받았는데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충성하고 희생하고 하나님 섬기는 겁니다.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감사해서.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종, 목사가 되겠다. 그 감사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감사한 마음에 감격해서 하는 거지 억지로 신학교 끌고 가가지고 신학교 입학시키고 공부시키고 시험 보고 강도사 고시 보고 목사 고시 보고 그렇게 해가지고 목사 한수 받아가지고 그렇게 목사가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러면 그거는 그 억지 같아요. 억지. 하나님의 일이 억지예요. 재미없어요. 하나님의 일이 얼마나 재밌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얼마나 재밌고 즐겁고 행복하고 힘든 일은 물론 많이 있지만 저는 목사들에게 또 후배 목사들에게 행복한 목회를 하라고 즐거운 목회를 하라고 얘기합니다. 목회가 비록 힘들지만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즐겁냐. 산기도 다니고 아니 산기도 하는 거 얼마나 좋냐. 그건 우리 일인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뭐예요? 그건 뭐 캠핑이에요. 캠핑. 야 나는 산에 기도하러 가는데 세상 사람들은 부러워합니다. 야 저 사람은 세월 좋다. 배낭 메고 산에 가서 캠핑하고 산에 가서 밥해 먹고 기도하고 네? 얼마나 좋습니까? 산속에서 물소리 듣고 새소리 듣고 바람소리 듣고 하나님을 찾고 그거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 언제 그 산에 가서 캠핑하고 또 혼자 가는 사람이 있나요? 혼자 가는 건 쉽지 않아요. 가끔 그 산에 기도하러 가면 그 뭐 나무 뜯으러 올라오는 분들이 꽤 많아요. 대전에서 왔다, 뭐 구미에서 왔다, 뭐 대구에서 왔다 그러는데 아니 왜 혼자 와 계시냐고 물어봐요. 아니 무슨 재미로 혼자 와 계시냐고. 네. 아 여기 얼마나 재밌는데 얼마나 이게 행복한데 그 동네 분이 계시는데요. 서울에서 오랫동안 공무원 생활했어요. 그 아버지가 물려준 그 산이 있어가지고 이제 은퇴가 내려와 사는데 지나가면서 저한테 물어봐요. 한 번은 아 여기 산에 오는 거 그렇게 좋냐는 거예요. 그렇게 오니까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러죠. 야 진짜 저 사람 참 행복한가 보다. 정말 좋은가 보다. 아이고 무서울 것 같은데 밤에. 네. 그 혼자서 무슨 재미로 여기 한 주간 동안 혼자 있는지 모르겠다. 기도하고 성경 읽고 밖에 늘 이렇게 나와 앉아있고 그 지나가면 가끔 보거든요. 참 행복한 것 같아. 볼 때 물어보더라고요. 저한테 그렇게 좋냐고. 하나님 섬기는 것은 고된 일이지만 거의 큰 기쁨이 있어요.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감사해서. 이건 억지가 아닙니다. 억지로 하면 어떻게 새벽 기도를 어떻게 억지로 하겠어요? 예. 어떤 목사가 그랬대요. 죽일 놈의 새벽 기도라 그랬대요. 우리 교단 목사가 아니고 다른 데서 예. 죽일 놈의 새벽 기도라고. 새벽 기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사님들도. 새벽 기도 아주 싫어해요.
겉으로는 뭐 새벽기도 참 은혜스럽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아주 싫어해요. 4절에 보면은 이는 육체를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성취되게 하려는 것이다. 네, 성령을 따라 살게 되면 율법의 요구가 성취돼요.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 믿고 구속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성령을 따라 사는 생활이에요. 또 중생한 영을 사용해서 새 생명을 사용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죄에서부터 점점 멀어지고 죄에서부터 점점 멀어져야 돼. 자연스럽게 멀어지기도 하지만 우리가 능동적으로 죄에서부터 점점 멀어져야 돼.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 같다. 그러면 내가 능동적으로, 의도적으로 그걸 피하는 거예요. 점점, 천천히 피해요. 성령의 요구가 있습니다. 성령의 요구를 성취되게 해야 되는데 육체를 따라 살면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성취된다. 5절에 육체를 따라 사는 자는 육체의 일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자는 성령의 일을 생각한다. 성령의 일을 추구한다. 따라간다는 거죠. 육체를 따라가는 사람, 이 육체의 부패성, 육체의 욕심, 무력과 정욕과 사욕을 따라가게 되면 의를 이루지 못해요. 성령의 요구를 이루지 못해요. 갈라디아 5장 16절 17절에서도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 말씀하셨어요. 갈라디아 5장 16절 읽어보시겠어요? 내가 또 말하는데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여라. 그러면 결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될 것이다. 육체를 원하는 것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원하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른다. 이 둘이 서로 대적하여 너희가 바라는 것들을 하지 못하게 한다. 그러나 너희가 성령에 의해 인도를 받으면 너희는 율법 아래 있지 않다. 정답이죠. 이거 정답이에요. 갈라디아 5장 16절에 내가 또 말하는데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여라. 그러면 결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될 것이다. 육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건 성령을 다 거스리는 거다. 성령이 원하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른다. 이 둘이 서로 대적하여. 어디서 대적한다 그랬죠? 전쟁터가 어디에? 우리 마음 속에서 육체를 따라가는 그 육체의 소욕, 성령을 따라가려고 하는 성령의 소욕이 서로 막 전쟁을 벌여요. 서로 싸우는데 이 둘이 서로 대적하여 너희가 바라는 것들을 하지 못하게 한다. 중생한 영, 새 생명이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데 그러나 너희가 성령에 의해 인도를 받으면 너희는 율법 아래 있지 않다.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우리는 원래 율법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율법을 초월했어요. 율법을 뛰어넘었어요. 율법은 율법은 저 까마득하게 아래에 있어요. 우리가 율법 지켜서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예 그냥 완전 율법을 초월했어요. 죄의 문제 아예 초월해버렸어요. 사망의 문제도 초월해버렸어요. 사망이 까마득하게 저 아래에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망이 저 밑에 있어요. 율법이 저 밑에 있어요. 죄가 저 밑에 있어요. 그런데 왜 성도가 그 밑으로 기어 들어가 가지고 또 그냥 죄를 짓고 또 마귀의 종노릇하고 죄의 종살이하고 세상의 종살이하고 거기 걸려 들어가지고 또 거기 욕심을 따라가다가
예. 그 낚싯바늘에 걸려가지고요. 고생하냐 이거예요. 아예 그냥 저 위에 그냥 우리는 넘어가는 사람들인데 저 위를 지나가는 사람들이에요. 다 초월한 거예요. 다 초월했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또 믿음이 어리고 또 이 세상 욕심을 다 버리지 못하고 우리 살아가잖아요. 다 비슷비슷합니다. 도토리 키재기예요. 예. 우리가 어떤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고 어떤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고 믿음이 오래된 사람이 있고 믿음이 초신자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건 뭐 다 비슷비슷한 사람들이에요. 네. 뭐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정말. 그래도요. 믿음이 자라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진리를 발견하면 진리를 하나 발견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제가 말씀을 전하잖아요. 이 말씀이 당장 우리 속에서 깨달음을 주는 게 아니에요. 물론 깨닫긴 하지만 이 말씀이 어느 날 탁 이제 이 말씀이로구나. 이런 말씀이로구나. 말씀을 깨닫게 되는 때가 와요. 말씀이 깨달아지면 그건 정말 생명이 되는 겁니다. 그 말씀 하나를 딱 깨닫잖아요. 여러분 그 말씀 하나를 딱 깨달으면 다른 것들이 쫙 풀려요. 실타래가 다 엉켜져 있는데 그 엉켜져 있는 매듭 하나를 딱 풀었더니 다 수수수수 다 이제 잘 풀려나가는 것처럼 어느 날 어떤 말씀을 딱 깨달을 때가 와요. 야, 이 말씀, 그 말씀이 이 말씀이로구나. 이런 뜻이로구나. 이제 깨닫게 될 때가 와요.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다른 말씀들이 이게 싹 풀어져요. 다 이해가 돼요. 그 말씀이 그런 말씀이로구나. 알게 될 때가 와요. 자, 육체를 따라 사는 자는 육체의 일을 생각한다 그랬죠. 5절에 성령을 따라 사는 자는 성령의 일을 생각한다. 그걸 추구하고 그걸 따라간다 그랬습니다. 6절에 육체의 생각. 육체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가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가면 안 된다. 육체를 따라가는 것은 사망. 성령을 따라가는 것은 생명과 평안. 자, 이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요 말씀을 있잖아요. 8장 6절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가가지고, 마태복음 7장으로 가져가면, 좁은 길이 나옵니다. 넓은 길이 나옵니다. 좁은 길을 걸어가면 생명길이에요. 영생길이에요. 좁은 길은 생명이다. 영생이다. 그러나 넓은 길은, 자, 넓은 길, 사람들 많이 가는데 넓은 길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면 안 된다. 넓은 길은 멸망으로 가는 길이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좁은 길은 성령을 따라가는 길이에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길이고, 넓은 길은 뭐예요? 육체의 욕심, 여기 육체의 생각을 따라가는 사망의 길이에요. 다 연결되잖아요. 마태복음 7장과도 연결되고 다 연결되는 거예요. 다 같은 말씀이에요. 7절에 육체의 생각은 하나님께 원수가 된다. 하나님하고 원수예요. 육체의 욕심 따라가고 부패성에 종살이 하게 되면 하나님과 원수예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받은 성도인데 원수가 되진 않지만 왜 하나님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길로 가냐 이거예요. 왜 죄를 품어줘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세계는 사랑의 세계다. 그러니 죄인을 품어주는 거 정당합니까? 정당해요.
죄인을 품어주잖아요, 우리가요. 그러나 그 죄는 미워해요. 사람은 사랑하지만 죄를 미워하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다가 죄까지 사랑하면 안 되죠. 반대로 또 죄를 미워하다가 또 사람까지 미워하면 안 돼요. 왜 그 사람을 미워하겠어요? 그 사람이 뭐 연약해서 그런 건데, 교회는 이걸 잘 판단해야 돼요. 자, 죄를 지은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아무리 나하고 친한 사람이라도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권면해. 회개하라 그래. 또 책망할 게 있으면 책망하고, 징계할 게 있으면 징계하고, 벌할 게 있으면 벌해야죠. 그게 성경 아닌가요? 그리고 용서해주고 품어주는 거예요. 죄는 미워하는 거예요. 죄 때문에 책망하는 거 아닙니까? 죄 때문에 징계하는 거 아닙니까? 또 내가 죄를 지었다. 아무리 무서운 죄를 지었어도 회개해야죠. 회개 못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자존심 때문에 회개 못한다. 아, 내 위신, 내 명예, 내 체면 때문에 회개를 못한다. 그러면 안 되죠. 회개하기로 했으면 회개해야 됩니다. 어떤 분이 양쪽에 다툼이 있었어요. 서로 다퉜어요. 그래 이제 중재를 서가지고 서로 사과하기로 했습니다. 서로 사과하기로 하고 다 이제 화목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누가 먼저 사과할 거냐? 아, 내가 먼저 사과하겠다. 그러면 사과하세요. 그래서 사과했어요. 아, 미안하게 됐습니다. 용서하세요. 마음 푸세요. 사과했어요. 그럼 이쪽 편에 또 사과해야 되잖아요. 사과하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사과를 안 해요. 왜 사과를 안 합니까? 입을 싹 닦았어요. 아, 그냥 넘어가자는 거예요. 뭐 자꾸 사과하라 그러냐? 다 끝난 건데 이제 다 서로 화목하게 지내면 되는 거지. 뭘 사과하라 그래? 그럼 됩니까? 아니, 다 같이 쌍방에 사과하기로 했잖아요. 뭐 잘못한 게 이 사람만 잘못한 거예요? 다 잘못한 거예요. 사과하기로 했으면 사과를 해야 되는데 그냥 넘어가자고. 아, 이제 뭐 다 끝나고 다 화목하게 지내는데 넘어가자고. 넘어가긴 어딜 넘어가요? 그거 절대 넘어가지 않습니다.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사과하면 돼요. 자존심 상한다고. 자존심, 무슨 자존심이에요? 자기가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자존심을 부리고 그래요? 그렇게 대단해요? 대한민국도 쪼만한데, 대한민국에서 사는, 서울에 살아요? 용인에 살아요? 그걸 누가 알아줘요? 나 같은 사람을 누가 알아줍니까? 뭐 이렇게 대단해요? 사과하면 되는 거지. 쓸데없는 자존심 피우고. 교만해서 그래, 교만해서. 교만해서 사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과 잘하세요? 사과할 건 사과하셔야 됩니다. 잘못한 거 있잖아요. 그 사람 기분 나쁘게 만들고 그 사람 속상하게 만들고 사과할 거 있으면 사과하고 아니 내가 미안하다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께 회개할 건 회개해야 되지만 사람 앞에 그 잘못한 거 좀 서운하게 한 거 속상하게 한 거 있으면 사과하는 거예요. 미안하게 됐다고. 그게 뭐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육체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육체의 부패성, 욕심 따라가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데 구원받은 성도가 자꾸 그 육체의 욕심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은 진짜 중간에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복종할 수도 없다. 육체를 따라가게 되면 하나님 말씀 순종 못해요. 순종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8절에 육체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육체를 따라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간단하네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왜? 자꾸 그 육체의 부패성, 욕심 따라가고 자꾸 세상 바라보고 세상에 소망을 두고 세상에서 우리가 직장생활 열심히 하는 거,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장사하고 열심히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 열심히 하는 거, 그거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육체를 따라가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 있잖아요. 가정에서 가정을 돌보는 거, 자녀들을 키우는 거, 그거 내게 맡겨주신 일이에요. 목사만 뭐 교회 일하고 하나님 일하고 성도들은 하나님 일 안 하는가요? 직장생활도 하나님 일 하는 거예요. 직장생활 해가지고 월급 받고 10조 생활하고 하나님 섬기고 직장 왜 다녀요? 하나님 잘 섬기려고 직장 다니는 거예요. 아이들은 공부 왜 열심히 하나요? 야, 너 공부 왜 열심히 하니? 하나님 잘 섬기려고 공부하는 거예요. 결혼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사업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돈 버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왜 열심히 하는 건데? 하나님의 일 열심히 하려고. 하나님의 일 잘하려고. 그게 이제 청교도 신앙이에요. 그래서 미국 개척자들, 청교도 신자들 아니에요? 여러분, 미국을 개척한 그 미국의 청교도 성도들이 아주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질병에 걸리고 전염병에 걸리고 죽는 사람도 있지만 또 인디안들이 와가지고 또 뭐 공격하고 그랬지만 하나님이 그 아메리카 대륙을 그 믿음 따라온 사람들에게 주신 거 아닙니까? 그 땅을.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청교도 신자들이 대부분 다 거부들이에요. 부자들이에요. 일은 열심히 하죠. 술 안 먹죠. 방탕하지 않죠. 노름하지 않죠. 음행하지 않죠. 직장에서 일 끝나면 집에 가서 쉬고 아이들 돌보고 가정생활 잘하고 돈 쓸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청교도 신자들이 대부분 다 부자들이에요. 그 후손들이 미국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1%에서 3%.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하는 거예요, 다. 열심히 하지만 그거 가지고 방탕하거나 욕심 따라가거나 육체의 부패성으로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겁니까? 육체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결코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전도서 2장 마지막 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에게 지혜와 지식도 주시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거 다 그 사람에게 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9절에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자, 하나님의 영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죠. 여러분, 잘 기억해 두세요. 이거 쉬운 겁니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 다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 이건 다 같은 성령을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계시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내주하시죠. 너희는 육체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이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자, 그리스도의 영 나오죠? 이것도 성령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영,
성령, 하나님의 영, 또 요한복음 14장 17절에서는 진리의 영이라고 해서 진리의 영. 성령은 진리의 영이에요. 그거 찾아보시자고요. 요한복음 14장 17절.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분을 맞아들일 수 없으니 이는 세상이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예. 성령은 진리의 영이세요. 거기 15장 26절. 요한복음 15장 26절도 읽어주세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실 때에 자,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성령, 보혜사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다. 그리고 16장 13절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분께서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니 진리의 영 되시는 성령,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너희들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에요. 자, 어떤 집회는 성령 무슨 집회? 성령 받는 집회예요. 성령 받는 집회 갔더니 막 찬송 부르고 그냥 통성 기도하고 그냥 앉았다 일어났다 손을 들었다 내렸다 막 그냥 자, 그러면 성령 받는 건가요? 가슴이 뜨거워지고 막 땀이 흐르고 그냥 얼굴이 벌게져가지고 얼마나 기쁜지 말이죠. 예, 눈물이 막 쏟아지고 막 주야 주야 부르고 소리 질러요. 그럼 성령 받는 건가요? 아니, 하나님을 이렇게 불러야지 하나님이 알아들으시는 건가요? 아니, 은밀한 골방에 들어가가지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랬는데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너희가 진리와 성령으로 예배 드리라 그랬는데 그 진리와 성령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 속에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진리의 영은 하나님 말씀과 함께 역사하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 성경을 가르쳐야 돼요. 성령 충만해지는 방법은 뭐냐? 성경을 가르쳐야 돼요. 성경 가르치면 성령 충만해져요. 말씀 가르치면 성령 충만해져요. 앞으로 이제 한국 교회가 점점 성도들이 교회에서 빠져나가고 있어요. 지난 코로나 때 우리나라에서는 교회 모이지 못하게 했어요. 어느 나라도 교회에 모이지 못하게 한 나라가 없는데 우리나라 대통령과 그 지도자들이 이번 기회에 교회를 아예 지워버리자. 10분의 1로 만들어버리자. 그런 말들을 했대요. 그 공산주의 사상 아니에요, 그거? 교회를 미워하는 거? 예수 믿는 사람 미워해. 공산주의는 기독교하고 반대입니다. 교회하고 반대예요. 이게 지독하게 교회를 미워하는 거예요. 잘 됐다, 이번에. 코로나 때 교회 문 닫게 만들자. 아무리 교회들이 많아도 10명, 15명 외에는 오면 안 된다.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더 많이 모이면 벌금 물리고. 그 3년 했으면 3년. 그 바람이요.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가 100만 명이 줄어들었어요. 100만 명이 줄어들고 작은 교회들, 연약한 교회들이 다 문을 닫았어요. 몇 개나 문을 닫았냐? 10,000개. 교회 10,000개가 문을 닫았어요. 와, 교회 10,000개.
교인들 몇 명 안 되는데 영상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교회가 유지되겠어요?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같이 예배 드리고 그래도 힘든 마당에 교회가 개척교회를 포함해서 연약한 교회들이 10,000개가 문을 닫았어요. 100만 명이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그 영향이 지금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교회들에게. 영상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교회들이 큰 교회 뭐 그런데요. 목사님 저 오늘 몸이 좀 불편해가지고 영상 예배 드리겠습니다. 스트리밍 해가지고요. 바로 동시에 그냥 유튜브로 띄워주니까요. 우리는 그렇지 못한데 영상 예배 드린다고 집에서 개 쓰다듬으면서 고양이 쓰다듬으면서 같이 예배 드려요? 소파에 앉아가지고 우물우물 먹어가면서 핸드폰 봐가면서 그렇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제정신 아니에요. 교회가 제정신 아니고 성도들이 제정신 아니에요. 그런 거 못 알아요. 그러면은 그런 교회는 유튜브 끊어야 돼요. 그런 성도는 성도가 아니에요. 왜 남의 교인들은 왜 성도가 아니라 그러냐? 아니 구원받지 못한다는 게 아니라 뭐 지옥 간다는 게 아니라 성도의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잖아요.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이라 잘 이끌어가지고 좋은 성도 만들어야지. 왜 그걸 끊으라 그러냐? 뭐 그렇게 할 말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연약하니까 할 수 없다. 예수 믿은 지가 얼마나 되고 교회 다닌 지가 얼마나 되는데 뭐 언제까지 연약하다는 거예요? 제가 순종 안 해가지고 믿음이 자라지 않고 순종 안 해가지고 그걸 제대로 못하는 건데 그걸 다 교회가 받아주고 이해해주고 그럴 수는 있지만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제 코로나가 어떤 면에서는 교회 유익을 줄 수도 있어요. 더 아주 견고하게 만드는 거죠. 믿음 있는 성도들은 더 견고하게,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들은 더 말씀을 사모하고 진리를 사모하고 진리의 영 되시는 성령을 우리가 바라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계시면 그랬죠? 너희는 육체 안에 있지 않게 된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10절에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지만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산 것이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분의 영이 있어요. 너희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그분의 영, 성도 안에 계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실 것이다. 살려내시는 겁니다.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죄도 이기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순종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거예요. 거기까지 하죠.